6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울이 성도들에게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을, 부모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분명하게 명령하죠. 왜냐하면 이것은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실천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바울은 자녀들을 향해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먼저 바울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며 자녀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들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순종은 단순한 복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모를 존중하는 행위이죠. 이어서 바울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부모를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것도 역시 말합니다. 공경은 단순히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죠. 부모를 마음으로 존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명령은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가장 기초로서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돕습니다. 2번입니다. 바울은 아비들에게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라고 명령합니까?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부당하게 대하여 자녀들이 분노와 좌절감, 상처와 아픔을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부모의 권위가 자녀를 억압하거나 상처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행사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또 말하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녀들을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뜻합니다. 부모는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해야 하는 겁니다. 자녀에게 올바른 신앙과 가치관을 심어주고 그 자녀들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모가 자녀들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런 가르침은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를 사랑과 책임으로 양육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연구와 묵상에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행할 바를 가르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질서와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고 양육되는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첫 번째 장소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역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때 그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이 설계하신 사랑과 질서를 배우는 중요한 장이 된다는 거죠. 자녀는 부모를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책임을 실천하죠. 두 번째로는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고 체험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관계와 동일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체험하며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며 하나님의 인내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세 번째로는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한다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장소, 평화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분명하게 주셨어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이런 축복도 받고 올바른 신앙과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부모
부모와 자녀에게 모두에게 행할 바를 가르치신 이유는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질서와 사랑이 드러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가정은 단순히 개인적인 삶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죠.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느낀 점을 보겠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가정이 단순히 인간적인 관계를 넘어 하나님의 질서와 사랑이 드러나는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자녀를 분명히 각각 다른 역할로 부르셨지만 이 두 관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설계되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부모는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실천한다는 것을 보며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며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배우는 장이 되며 서로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주신 무한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더불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단순히 사랑이나 의미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며 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죠.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결국 이런 관계를 통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를 통해 부모와 자녀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적용을 보겠습니다. 내가 부모와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언행을 해 상처를 준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부모 간에 그리고 자식 간의 관계에서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대표적으로 다윗과 압살롬이 있습니다. 압살롬은 여동생 다말을 범한 사건에 대해 다윗이 명확한 처벌을 하지 않아 그가 반역을 일으키죠. 다윗은 아버지로서 자녀의 잘못을 바로잡고 공의를 바르게 세워야 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소극적인 태도로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이후 압살롬은 암놈을 죽이고 도망치며 다윗과의 관계가 훨씬 멀어졌습니다. 결국 후에 압살롬을 용서하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지만 관계를 회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던 다윗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소통과 사랑 그리고 공의를 적절하게 실천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지 않고 반역하는 모습 역시 가정에 깊은 상처와 고통을 준다는 것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했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결단을 보겠습니다. 부모나 자식을 대하는 태도를 개선해 우리 가정에 천국이 임하게 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먼저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이 소통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요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진심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들을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가정 안에서 우리는 갈등과 오해가 줄어들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더욱더 좋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더불어 사랑과 존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습관을 가지면 어떨까요? 부모님께는 감사의 말을 자주 전하고 자녀들에게는 이 사랑과 칭찬과 격려의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축복하며 표현하는 것이죠. 이러한 결단들을 통해 우리 모든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경험하고 천국과 같은 가정을 만들겠다는 우리 결단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